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싸우면 7년, 도망가면 40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도 받았고 성막도 지었고 그리고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했어요. 근데 본문 1절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쪽으로 가데스 바데아를 향해 3일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온 거예요. 1절 말씀은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백성이 여호와의 귀에 악하게 불평의 소리를 발하는 불만자들로 변질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불만을 말할 상황이 아닌데 불만을 말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만을 토로하는 자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출애굽 후 시내산으로 이동했고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거기서 성막이 지어지거든요. 그때까지 기간이 1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시내산까지 왔어요. 거기서 십계명 받고 성막 짓고 전체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확인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성막을 걷어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출발해서 첫 기착지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거기로 걸어가려면 3일 동안 걸어가야 되는데 그 3일 노정에서 이 일이 터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이죠. 가나안 축복의 땅 언약, 그건 믿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불신하는 자들이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교회들을 보면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교회 법도 몰라요. 교회 회의체, 교회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세상의 방법을 갖고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그리고 막 들이받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가나안 축복의 언약을 붙들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막말을 해대므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지리적으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당연히 광야길을 통과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본디 광야길은 힘들고 고생이 되는 길이잖아요. 광야에 나와서 광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원래 그런 거야. 광야길은. 그것 외에는 특별히 더 불평할 게 없었는데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온 거죠.
이걸 인간 본성의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할 이유가 없는데, 당연한 것인데 그걸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이 인간 본성의 악이 어느 때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인간 본성의 악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망각했을 때 이 인간 본성의 악이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망각했을 때 나와지는 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를 감성주의라고 그러죠.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따라가는 감성주의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느냐 하면서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떡이 생각난다고 모세한테 대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와,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 메추라기 주셨어, 너무 좋은 거야, 이 땅의 삶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불순종의 결과물이에요. 모세한테 대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굶어 죽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그들이 그걸 먹고 살았지만 사실상은 불순종의 재료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에다가 만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불순종의 재료가 3개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십니다. 만나, 불순종의 재료죠. 그 다음에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가요. 그것도 불순종의 재료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그 돌판이 왜 불순종의 재료입니까? 첫 번째 십계명 갖고 내려오다가 우상 숭배하는 거 보더니 모세가 집어던져 다 깨버리잖아요, 지 맘대로.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처음 건 돌도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다 새긴 거고, 두 번째는 모세부로 판을 갖고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겨주십니다. 불순종의 재료예요. 거기에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 있지만 그 자체가 불순종의 증거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인간 본성의 악에서 나온 불순종의 3개의 증거물이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여러분, 먹고 좋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린 잘 봐야 돼요. 불순종의 재료를 받는 것은 그닥지 좋은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렇게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느냐,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떡이 생각난다 라고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인간 본성의 악이 나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각 끝자락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경고사격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에 대하여 완전히 진멸하시려고 그러면 진 한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죠. 그런데 진 각 끝에, 끄트머리에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사격이 나온 거예요. 경고사격이 나오면 빨리 자세 잡아야 됩니다. 회심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은 출애굽기 15장 24절에도 나와요. 거기는 출애굽해서 시내산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발생한 불평불만이에요. 목마르다는 거야. 모세한테 물 내놓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과 16장에서 각각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별 말씀 안 하셔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불평불만에 대하여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불평불만인데 출애굽 15장 16장에 나오는 그 불평불만과 여기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불평불만, 이게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차이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율법을 받기 전이냐 받은 후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과 16장은 율법 계명을 받기 이전이고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은 이미 율법 계명을 받은 후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으면 그 계명대로 법과 식대로 순종하여 자세가 나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공포에 질려서 모세한테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원문을 보면 이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차크라는 말인데요, 항소하며 큰 소리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다시 이 시대의 말로 번역을 하면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모세에게 큰 소리로 따지며 울고 대들었다예요. 부르짖은 게 이게 회개한 게 아니라 대든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2절에서 모세가 기도했다라고 번역해 놨는데 이 기도했다라는 말의 원문은 절규하며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일이 아닌데 불평불만을 했어요.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내렸어요. 경고사격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겁에 질려 모세에게 승질내고 화내고 대들며 울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항소하며 큰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했죠. 정확하게 기도했고 정확하게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더니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놀고.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면 그따위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싹 쓸어버리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더니 민족 멸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핵심 가담자 3,000명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축소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진 결정적인 원인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때에 섞여 나온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가나안 축복에 대한 소망도 없이 다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좋아서. 그도 이방인이겠죠? 애굽인에 비하면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서 이방인이었어요. 똑같이 다 노예 생활했어. 근데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 사람은 싹 출애굽을 시키네. 그랬더니 그때 노예였던 이방인 애들도 야 그럼 우리도 같이 나가자. 우리도 노예 생활하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따라 나온 거예요. 섞여 나온 무리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어요. 가나안 축복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유의 몸이 된다는 거, 이거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북경에 있을 때 봤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은 전부 다 21세기 교회로 가잖아요. 거기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 등록하면 장사가 되거든. 한국에서도 그래요. 뭐 슈퍼하고 이런 사람들이 죄다 큰 교회로 가잖아요. 수건 만드는 직업을 가진 자들은 전부 큰 교회로 가잖아요. 왜? 큰 교회 행사할 때 수건이 많이 들어가거든. 여의도에 있는 어느 큰 교회는 수건 한 번 만들면 억대라고 그러대. 그 어느 장로가 독점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섞인 무리들이에요.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사익을 취하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것에도 이 섞여 나온 무리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광야를 걷고 척박한 들판에서 생활할 때 어려운 고비 때마다 제일 먼저 불평불만을 터뜨렸던 자들이 이 섞인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도 세속주의와 물량주의 때문에 교회 안으로 아무나 다 들어옵니다. 개차반 같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막 개차반이 교회 중직자가 되고 아무나 다 들어와서 성도라고 그래요. 그러니 교회가 끝없는 분쟁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복음은 고난의 복음이에요. 근데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는 놈이 들어오면 그게 고난의 복음이 먹히겠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 생활을 하겠냐 말이에요. 신앙을 이용해 탐욕을 품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욕망을 파괴적 욕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파괴적 욕망이죠. 섞여 나온 무리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화뇌동하여 자기네 신세를 한탄하며 통곡하기 시작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뭘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그립다고 울어요. 이건 생떼입니다. 생떼 쓰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 있을 땐 노예 신분이야. 무슨 고기를 풍성하게 먹어. 주인 고기를 삶다가 고기 부스러기 좀 떨어진 거 주워 먹었겠지. 어느 주인이 노예한테 고기 덩어리를 풍성하게 줘서 먹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불평불만하다 보니까 요만한 거짓말이 이따시만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아, 애굽에서 먹던 공짜로 먹던 그 풍성한 고기가 생각난다. 막. 아유,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교회에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처음에 요만한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하면 자극적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막 이따시만해지는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은 자꾸 자극적인 거짓말을 요만큼씩 섞다가 보면 나중에 이따시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고소당하고 그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동물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동물들은 가급적 식용 도사를 금하며 지극히 아끼고 보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도 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다. 이래서 가급적 짐승은 잡아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최적화된 음식은 저녁 때 내리는 메추라기와 새벽에 내리는 만나로 충분했는데 이 섞인 무리들은 자극적인 기호식품을 원하고 있잖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요즘 우리나라 마약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자극적 식품이죠. 뇌를 때려버리는 식품이잖아요. 그냥 먹고 입에서 기분 좋고 아우 너무 향기가 좋다, 맛이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뇌를 때려버리는 자극성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막에서는 메추라기와 만나가 최적화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섞인 무리들은 자극적인 걸 원하죠. 특히 그들은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과 여기 왜라고 되어 있는 건 오이예요.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이 부추라고 되어 있는 건 각종 채소입니다. 우리말로 부추라고 번역해놨지 원문은 각종 채소예요.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각종 채소와 파와 마늘이 생각난다. 이게 다 자극적인 거잖아요. 노예로서 죽도록 일하고 겨우겨우 받는 소량의 식품 재료였는데 마치 공짜로 풍성하게 받아 먹었던 것처럼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이게. 간증에 거짓말이 섞이는 것처럼 자꾸 불평불만하다 보니까 침소봉대 거짓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더구나 이 파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는 고대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문헌에 보면 고대 시대에 애굽에서 피라밋 공사에 동원된 노예들에게는 파를 주어 먹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한 이 섞인 무리들의 누군가가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파가 생각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피라밋 돌을 날르고 돌을 쪼던 사람이에요. 무진장 고생하던 사람이야. 그들은 또 말합니다. 우리 정력이 쇠하여졌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번역이 좀 잘못된 거고요. 영적인 기력까지 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육신의 힘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힘까지 다 빠졌다는 거예요. 광야로 나와 고생하는 것도 다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가 제대로 못 먹는 것도 다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의 심신이 쇠약해진 것도 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원망이에요. 이 섞인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판단의 기준 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리 올고든 얘기를 해줘도 들어먹질 않습니다. 감성주의라.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광야라는 곳은 음식을 구하기도 어렵고 음식 재료가 있더라도 음식을 만들기도 어렵고 만들어 놓은 음식은 상하기가 쉬운 곳이잖아요. 그런 광야에서 매일 신선하게 공급되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최적화된 음식이요 최고의 음식인데 그걸 불평하네. 뭔가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것에서 욕심과 죄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돈을 100억 가진 사람은 200억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양 99마리 가진 사람은 양 1마리 가진 사람 그 양을 뺏고 싶은 거예요. 100마리 채우고 싶은 거야. 이게 인간 본성의 악이에요. 그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욕심이죠. 식품도 마찬가지고. 이 만나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만이에요. 만.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될 때 70인역에서 보면 만나라고 했어요. 만나. 그렇게 헬라어를 만들었던 거예요. 헬라어에서 만나라고 써놓으니까 우리 한국 성경 번역할 때 이거 만나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굵은 모래알 크기의 타원형이에요. 색깔은 진주색 아이보리. 한글 성경에는 가시라고 번역해 놨는데 이 가시라는 건 우리나라에 없어요. 가시라는 말은 까드라는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냥 읽는 소리로 해놓은 거예요. 까드. 이 가시라는 것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향채입니다. 저도 향채 씨가 있는데 요만해요. 들깨알만 해. 들깨알 3mm짜리 그런 만나예요. 다양한 가공 방법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다용도 음식 재료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쪄서도 먹고 갈아서도 먹고 볶아서도 먹고 튀겨서도 먹고.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건 슈퍼 음식입니다. 그런데 불평불만이에요. 왜? 끝없는 욕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섞인 무리들에게서. 인간이 가장 쉽게 하는 것이 불평이요 원망이죠. 심리학 차원에서 보면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의식의 주머니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넣고요. 자기 무의식의 주머니에는 잊어야 할 것을 넣는 거예요. 근데 섞인 무리들은 이 폐악질을 하는 거죠. 자기 의식의 주머니에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을 시켜준 하나님, 그동안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 이걸 자기 의식 속에 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기억해야 될 건 의식의 주머니에다 넣지 않고 무의식의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계속해서 상황을 보고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고 뭐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때 섞여 나온 무리들의 특징이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을 누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문제가 일어나죠. 신약 시대에는 뭔 얘기를 하셔요? 포도원에 심긴 감람나무를 얘기하죠. 원래 포도가 아닌데 포도원에 심어준 거야. 특별한 열매를 얻어라 해서. 그런데 그게 열매를 못 얻어.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얻으면 거름을 주고 양분을 주고 다음 해에는 더 잘 열릴 수 있도록 포도원 지기가 하지만, 그렇게 곁다리로 심어진 나무는 재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무를 잘라 뿌리채 다 드러내버린다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 때 섞인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폐악질을 합니다. 거기에 부화내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분리수거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몇 번에 걸쳐 일어났잖아요. 우리들도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는 어느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죠. 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끝까지 붙들리긴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린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양키들에게 들어갔을 때 양키들은 자기네가 복음의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신학을 만들었어요. 이거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신약 시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인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언약의 모판에 심어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면 돼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과 달라. 양키들도 복음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양키 신학에서는 자기네가 주인공인 것처럼 해놨죠. 그 신학이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기가 복음의 주인공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시온주의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전에는 만나가 꿀맛이었는데 거짓의 부와 뇌동하니 불평이 나오고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고 혹평을 합니다. 그들이 만나를 불평했지만 사실은 만나의 맛이 변한 게 아니라 그들의 입맛이 변했고 생각이 변죽을 끓은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신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면 감사를 상실하고 불평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감성주의 흐름이 타더니 민수기 13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정탐 때 이스라엘 12 정탐꾼에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서 보니까 철기, 무기를 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철병거를 타고. 야,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붙잡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민수기 13장에서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이더니 그런 부정적 흐름이 계속되다가 그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40일 만에 다시 넘어와요. 그게 민수기 14장인데 그들이 최악의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거기는 도대체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불평불만하고 너가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이제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는구나. 아주 최악의 불평을 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요.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나이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완전히 분리수거를 해버리겠다. 광야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광야 40년 돌아다니면서 뺑뺑 돌아다니면서 다 죽게 만들어요.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민수기 14장 34절도 말씀해요. 가나안 정탐 40일을 기준으로 그 각각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다. 이래서 광야 생활 40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들어가 정복전쟁 7년이면 딱 끝나버리거든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전쟁하는데 7년 만에 전쟁이 끝나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지 않았다면 7년이면 끝나는 일이에요. 가나안은 접수 끝. 그런데 도망가고 자기가 자기 살궁리를 하니 광야에서 분리수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 자기 계산,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살궁리하면 분리수거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내가 광야를 통과하고 있지만 이 광야길은 원래 이렇게 힘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면 7년이면 되는 건데 40년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언약 믿고 밀고 나가면 가나안 정복까지 7년이면 되는데 자기 생각에 묶이고 감성주의에 묶이니까 제가 자기 스스로 자기 살궁리를 하다가 광야 생활만 해도 40년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20세 이상의 성인 출애굽 세대는 완전히 싹쓸이 해버립니다. 광야에서 다 죽여버려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당장 지금의 상황에서 판단하면 괴로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대로 담아내면 상상 못할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그거잖아요. 모든 게 악조건이에요. 당장의 상황은 악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그 믿음으로 밀고 나갔더니 승리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애굽의 음식 생각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흐름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때문에 단절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밀착해야 돼요. 상황과 자기 인생이 조화롭게 풀려가는 걸 하나님께 구해야지, 자기가 자기 계산기 두드리고 자기가 자기 살궁리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과 상황을 조화롭게 풀어가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